시간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성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이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금요 기도회인데 왜 여기 오셨어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오셨으니까 그냥 가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지 맙시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신교회를 섬기셨던 별세 신학이라고 유명했던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한 집사님의 남편분이 교회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다니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얼마쯤 있어야 됩니까? 어느 정도나 듭니까? 자수성가에서 분홍이 된 이 남편은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교회 내는 헌금 또 11조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걸려서 어느 정도를 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담배값 정도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담배값 정도면 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그 정도면 제가 교회를 다닐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돈을 아끼면서 금연을 했고 담배값을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정도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헌금은 자발적으로 내야 기뻐하신다면서 절대로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담배값이 아니라 쌀 10가마니 정도의 분량을 11조로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고 목사님이 의아하게 생각이 돼서 그 남편분에게 찾아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요즘 예수님 믿는 비용이 많이 오르셨나 봅니다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남편분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다가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저는 싸구려로 믿으려고 했던 모습이 너무나 죄스러워서 이제 비싸게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2월 마지막 주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비용을 얼마만큼 지불하고 계십니까?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점차 자라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연초보다, 그 작년보다, 그 전보다 자라가는 신앙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작보다 큰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연말을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과 새해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내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될 것 같고, 또 새해가 다가오면 내가 정말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들, 분위기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거기다 내 힘을 조금만 보태면 우리는 정말 힘 있는 어떤 결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해와 오늘 해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마는 사람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에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다짐했지만 실패했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되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동족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막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이미 예루살렘을 출발하면서 많은 계획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족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계획도 세웠고, 또 여러 가지 막 계산도 하면서 내가 가면 뭘 해야겠다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왕의 허락과 총독의 권한, 또 성벽의 공사를 진행할 동안 거기에 필요한 물자들을 조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그럼 자격도 있고요,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계획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뭘까요? 이제 왔으니까 바로 시작하면서 얼른 그동안 걱정했던 이 백성들을 위해서 빨리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텐데, 여러분 바로 시작하고 어제 시급히 어려움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사흘을 기다리고 또 그 후에 또 밤에 몰래 예루살렘 성 주변을 돌아보는 것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듣던 대로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보호막이 없는 삶을 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말로만 듣던 그 유대인들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거기에 가서 조사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딱 보니까 문제 해결점이 딱 보이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고난당한다는 말만 듣고도 여러분 수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린 이 느헤미야인데, 이곳에 도착해서 막상 그 실체를 보고서도 느헤미야는 일을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얼른 진행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느헤미야는 이것을 지체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열쇠가 이 부분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이 백성의 지금 상황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들이 느헤미야가 보기에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라고 파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 고난을 단순히 성벽이 없는 것에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성벽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뿐만 아니라 그래야 되는 이유, 또 지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생각할 때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임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서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이것들을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이것을 기다리면서 천천히 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벽을 시찰한 후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찰한 후에 바로 가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하고 난 다음에도 조금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람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런 시간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낭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상태를 느헤미야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활동이 백성들에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에 백성들에게 그들을 설득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 당한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공경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로 생각합니다. 너희는 지금 공경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이 수치에 대해서 다시 당하지 않도록 성벽을 수축하자, 건축하자, 다시 시작해보자, 이 공경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닌데 이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고 공경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익숙해져 있는 그 상태를 느헤미야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일들이 백성들 가운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공경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어. 이 낙담한 그 모습들이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7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희망에 차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현실에 익숙해지고 대적들의 힘이 아래서 익숙해졌고 수치를 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고 힘을 모아서 무언가를 할 생각도 못한 채 이미 현실에 딱 달라붙어서 고착되어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오자마자 성벽을 짓자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들이 바로 움직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낙담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이건 문제는 이것이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이 백성들이 움직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지배하는 삶은 진행 중에도 계속해서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답을 몰라서 여러분 헤매고 있습니까? 정말로 답이 없습니까? 무엇을 할지 몰라서 우리가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좋은지 몰라서 머뭇거리거나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무너지고 어쩔 수 없이라고 낙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만 되지 않는 거예요. 해봐야, 그래봐야, 그렇게 해봐야 그렇게 되더라. 연말이라고 해서, 새해라고 해서 별거 있나? 나중에 보면 다 똑같더라. 뭐가 달라질 게 있나?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성공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교재를 가지고 와서 어느 교회가 똑같이 실행해도 어떤 교회와 공동체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대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미 낙담하고 절망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들 여러분, 그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안 되고 당연한 거지만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낙심과 기대감이 없는 삶은 절대로 다른 것으로 일으켜지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에게 비로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말을 백성들에게 풀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그로 인한 왕의 배려를 비로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왔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왔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할 것인지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것들, 하나님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비로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백성들이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힘들었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끝내기를 바라고 그만두었던 것을 다시 할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낙심을 깨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절망에서, 낭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절망의 성에 갇힌 크리스천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끊임없이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 수없이 많은 이유들 가운데 이 절망을 이겨내는 것이 뭐냐면 약속이라는 열쇠를 붙들었을 때 이 크리스찬은 비로소 절망의 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기로 하는 약속,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약속,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살아날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에서, 우리는 비로소 안 될 것 같은 절망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붙잡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시간을 둔 이유는 유대인들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을 흔들고 있었던 외부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부터 성벽이 완공되고 그 이후까지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했던, 유혹하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 그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려는 사람들을 향해 비웃습니다. 이제 선한 일을 하려고 막 의기양양하게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그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을 퍼뜨립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조롱하고 비웃으며 너희가 지금 왕을 배반하려 하느냐?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던 이 사람들, 관리로 있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도 계속해서 집요하게 성벽을 쌓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뇌물로 사람을 심고 이 유대인 고위층과 교류하고 심지어는 대제사장의 가문과 사돈관계까지 맺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암살과 음모, 거짓 소문과 예언을 통해서 음해하면서 악착까지 자기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군사적인 힘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유대인들을 자기의 이로운 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자신들의 이득대로 되지 않는 일로 틀어질까 봐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을 반대하면서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제법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고 또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선한 일이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사는 현상은 오늘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고 믿음에 대한 열정도 누가 말리지 않았지만 스스로 식어집니다.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마음속에서 믿음이 쫙 빠져나가요. 뭔가를 잘하고 싶은 마음도 싹 빠져나갑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가치 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뭔가를 하는 일이 의미 없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싹 사라지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외부의 세력의 영향이 더 큰 것입니다. 세상에 조롱하면 성경의 진리도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세상의 가치에 반하는 믿음으로 살려는 시도를 해보십시오. 조금만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한번 쳐보십시오. 사단은 누군가를 통해서 세상의 시각을 통해 우리의 행동과 선한 일에 대해서 그 가치를 폄하하고 또 이것을 난파시키려는 노력을 정말 엄청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는 일, 기도에 힘쓰는 일, 말씀에 집중하는 일, 이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절대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적이든 외적이든 우리 안에 반드시 싸움이 존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이것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과의 가차와의 싸움이 있고 재미있고 즐거운 유혹과의 싸움이 있고 또 세상의 질서와 분위기, 사람들의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이론들이 그것들입니다. 교묘하게 집요하게 우리의 믿음을 허물려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서 경험되고 나타난 이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일어나려고 하다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살기 위해서, 교회가 좀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에 더 많은 친교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좀 우리 믿음의 색깔을 좀 옅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앞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만나져야 되고 오직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아무리 다른 것을 한다라도 여러분 어느 이상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때, 이것이 세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거침없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서고 싶습니까? 좋은 일, 선한 일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곤견과 또 낙심과 수치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세상보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그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그 협박과 조롱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논리,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으로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 자신이 있고 하나님을 자신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 진짜 승리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뭐에 가장 자신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가장 자신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다면,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확신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 여러분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그저 그냥 지식의 높낮이에 따라서 얘기할 수준이 달라진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데 세상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실을 향해서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마주하는 외부의 적보다, 사탄보다, 환경보다 더 중요하고 크심을 바라보면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낭망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 나를 힘겹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그 길들을, 우리 앞길을, 그 다가오는 대적들을 마주하고 또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무리하면서 다시 선한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찾아오는 뻔한 생각들, 안 될 거라는 낙담들, 뭐가 달라질 거라는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거라는 모든 생각들 가운데 그럼에도 주님이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새해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여러분 벽에 담쟁이가 자라갈 때 여러분 이 담쟁이 잎 하나가 쭉 올라가면서
쫙 이렇게 올라가는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을 넘어서 모든 잎을 이끌고 담을 덮고야만 하는 담쟁이처럼 다가올 새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덮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 한 해 또 다가올 새해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쉽게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